초림을 맞이한 사람이 재림을 맞이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초림을 맞이한 사람이 재림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림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인성을 쓰시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초림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초림을 거절한 사람은 재림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백성에게 주신 이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속죄물로 제물로 완전히 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내가 두 번째 다시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분의 영으로 인간에게 교통하고 또 사람으로 또 이 땅에 개개인적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초림과 같이 재림도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재림의 시기를 정한 것처럼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윌리엄 밀러가 잊힌 그 당시보다 절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우리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덴트 315쪽 재림을 맞이할 준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들은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 지금 우리가 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분명히 뭘 가리키냐면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을 그 초림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당시는 왕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오기를 고대하고 항상 날마다 양을 잡아서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배는 철저히 드리는데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당시 지금 초림의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재림의 영광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천한 목자들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 목자들이 밤하늘에 총총한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게 같은데 하면서 그분의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천사. 천사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315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갑자기 주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하늘의 영광이 온 들판을 두루 비치었다. 마치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이 무수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를 합창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이 찬미는 우리가 지금 불러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할 찬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했을 때 선지자도 슬픔에 빠졌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았죠.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데 이 능력자, 전능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했잖아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때 선지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기름을 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뭘 돌보고 있어요? 양치기 돌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양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림 때도 내노라는 훌륭한 목사들, 또 성경 박사들, 또 큰 영광을 존경을 받는 많은 무수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 그 밤에 그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양을 돌보면서 양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메시아가 지금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명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들에게 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이 소식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럼 천사가 받을 준비된 사람한테 나타나겠네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별로 관심 갖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받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기본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변색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하므로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오늘날 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가장 중요한 직분을 주지 않고 또 이 진리를 일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왜 주지 않는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이 뭡니까? 오만과 불신과 자부심, 또 견책, 무엇이 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뭐가 죄인지 또 무엇을 어떤 진리를 선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백성들을 깨우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지 이걸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는 철저히 열심히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당시에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계속 뭘 잡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은 진짜 메시아는 어때요? 배척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전 315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발견한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에서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경을 박식한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니에요. 목자들도 있었고 이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이들에 속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목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도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뭘 메시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한탄하고 걱정하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나 이방의 나라에서 동방의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 목자들 하면은
평신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양치도 목자는 오늘날 영혼으로 내리는 목사는 아니야? 아니죠. 이 목자는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천한 일이지만은 충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 있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철학자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나 성경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방인 중에서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달해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방인의 개신교들을 얘기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어떤 불이익이 당해도 주님의 재림을 선포할 준비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이지만은 여기에 나왔잖아요. 동방박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 목사들,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그들은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치는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왜 이방인과 영적 유대인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영적 유대인들 재림교회는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진리냐? 예인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인의 신. 그래서 이들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예인의 신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어요. 등한히. 물론 다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신교 목사 지도자들은 이 예인의 신을 보고 연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천연계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천연계를 연구하면서 진짜 창조주를 찾고 발견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재림교에서 도시하는 그 예인의 신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뭘 받아요. 감동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고 또 이 소식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둠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었다. 네.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은 진리의 옹호자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왕이 태어나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림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어둠에 갇혀있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이 일을 큰 일을 맡기지 아니했다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됐건 준비되지 않았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뭐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다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늘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이 기별을 위탁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위탁되지 않았느냐? 말씀과 말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이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에 대한 기별도 똑같아요. 재림에 대한 기별도 초림 때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아무리 해도 뭡니까? 성경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지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조금 가감했을 정도면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속죄됨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 때 아무도 안 봐줘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회개시키고 큰 업적을 이뤘다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재림교회에서는 평범한 평신도들 또 이방인들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마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한 우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밝히 빛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그 죄가 무엇이 어둠 죄인지 우리가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뭡니까? 어둠에 속해서 어둠 속에 어둠 무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회개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절투 315 시온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높일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제일 먼저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졸고 있는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교회가 이 상태였죠. 그러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 기별을 일치할 교회도 2000년 유대 땅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정의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현하면은 진리를 가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는 아주 장엄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허영과 이기심,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한마디로 완전한 타락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젠트 316.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그들이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버리거나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동안에 한 분명한 결과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교회가 주어진 진리,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믿고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섭리를 그대로 쫓고 또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는 그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시대마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은 핍박 받을 필요도 없고 고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디젠트 316.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고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공고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권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보낸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지만 이들이 계속 불신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빛을 거절하고 이미 그들 마음에 뭐가 떠났어요. 그 사랑의 끈에서 이미 끊어져 버리고 먼저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베들레헴의 목자와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권고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끈이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고리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도 현대판 베들레헴의 목자와 동방박사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422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회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하려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구름이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우리가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와 같이 협력해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잠재웠잖아요. 잠재워서 이제 부활할 때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모세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으킬 사람들, 또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있겠고 또 살아서 구원 얻을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시대에도 실제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422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나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뜻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하늘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이건 이제 변화산에서 항상 우측되었잖아요. 영광의 왕의 축소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 변화산보다 더 엄청난 그분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이 축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있는 겁니까? 희망과 용기와 지금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볼 때 막막하고 어두워 보이지만 그러나 곧 무슨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422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공포와 실망의 기억을 영원히 쫓아버리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였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서 용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랑 마음이 비슷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항상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 희생을,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당신, 그 진리의 말씀 참 잘했어. 고맙소. 감동받았어.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면서 좌절 가운데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광의 왕으로 직접 내 눈으로 볼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희생을 어때요? 계속 감사하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직접 뭘 보았어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중은 식사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도 예비하라는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들려온 감동적인 진리는 우리가 그 기별을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관심과 회개하지 않는 불경한 세상의 운명이 이생과 내세에 걸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련교회에서는 이 심판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심판은 뭐가 재림교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네. 심판을 싫어하지. 진리를 안 가진 교회는 뭐 그렇다고 진리를 가진 교회가 이 심판하면은 뭐와 죄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또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계속 뭡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100년 전의 진리면 지금도 진리고 1000년 전에 진리 있다면 지금도 1000년 지나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의 말씀이 회개하라 했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제약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정은 14쓰시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을 무시한 건 아니잖아요. 초림을 기다리고 계속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몰라봤느냐. 하나님의 연결고리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형식에 치우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도 그 역사가 같은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왕으로 재림할 것이 확실히 믿고 있다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 재림이 앞으로 5년에 확실히 있다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이 바꿔질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보되 읽되 확신 가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 언젠간 예수님이 재림하겠지. 언젠가는. 재림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자 그것을 어때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뭐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지만 진리를 믿노라고 고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의 신교를 맺고 있는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말하는 불성실한 종으로 분명히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누구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왜 요지부동이냐 하면 세상과 진리를 먹고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그래서 이 불성실한 종은 주인이 와도 좀 더 이따 늦게 오겠지. 그래서 안 올 거야. 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천사, 첫째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병행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요. 둘째 천사 기별은 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죄악을 버리게 하고. 예?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인을 받는가 이 기별이 잊혀지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케 이르는 데는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소망과 믿음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밤에 별을 보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과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재림의 때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거네. 그래서 초림을 맞이한 사람이 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중은 14에 쓰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은 간직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면 그것이 생애를 지배할 것입니다. 믿음, 순결, 하나님의 뜻에서 일치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을 증가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누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을 반영할 때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누굴 맞이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왕을 다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